자, 오늘도 숙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9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느 곳에서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실 곳. 근데 지금 5절에서 7절 사이에는 신 그러세요. 택하신 곳. 나머지 구절은 다 택하실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라고 나타나죠? 모르세요? 아니요, 지금 이 성경 본문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나중에 보면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과 예물을 드리게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고기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지금도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하죠. 피 많이 흘리면 사람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봐서는 사람의 생명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윤리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피가 다 쏟아지면 죽는데 지금은 뭐 자기 피 가만히 갖고 있어도 사망 선고 받아요. 어떻게 됐을 때 사망 선고를 받나요?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이 뛰어도 사망 선고를 내려요? 언제요? 뇌사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게 계속 지금 논쟁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다 쏟아지면 이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 있는데 피가 온몸에 있는데도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뇌사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 떠나면서 여러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오늘날에 있게 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겁니다. 뇌사 상태가 곧 사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현대 윤리학이 결정을 아직 못 내린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모세는 몇 년마다 어떤 절기에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습니까? 몇 년마다? 7년마다. 어떤 해가 되면? 면제년이 무슨 년이죠? 안식년이죠. 면제년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 어떤 절기요?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자, 여러분, 7년마다 한 번씩 율법이 낭독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세가 무엇 때문에 7년마다 한 번씩 이 율법을 낭독하라 그랬을까요? 잊어버릴만 하면 이제 깨우쳐 주는 거죠.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 기억 장치예요. 현명한 부모님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 장치를 좀 만들어 줍니다. 그런 얘기들을 동화나 아니면 전해진 어떤 이야기들 속에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이렇게 낫 가지고 이렇게 홈 같은 거 하나씩 파뒀다. 말썽 부릴 때마다. 그 나중에 아들이 와서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너 말썽 부릴 때마다 한 번씩 팠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만 쳐다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어머님께 속삭였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 장치입니다. 예, 모세가 이렇게 7년마다 율법 낭독하게 해라. 바로 기억 장치로 만들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 10과 교재를 한번 펼쳐봅시다. 오늘은 신명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신명기 후반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옛날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와 미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니까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그걸 흔히 신명기 법전이라 그럽니다. 이 신명기 법전, 이거는 신명기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전 그러면 뭔 생각을 하죠? 뭐 율법전서, 뭐 형법, 상법, 민법 뭐 이런 식으로 율법전서를 생각하는데 이 신명기에 있는 법전은 그렇게 법조문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설교체로 되어 있어요. 설교체로 되어 있지만 이건 분명히 법도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법전에는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배와 제사, 뭐 정치, 경제, 재판, 판결, 그 다음에 성과 결혼, 가족관계, 뭐 상거래, 이웃과 타민족에 대한 태도,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이야기인데 풀어보면은 다 십계명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잘 지켜라. 십계명의 지시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법전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전에 보면은 내용이 그게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섬기기고 하나는 이웃에게 봉사하기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기 하고 이웃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섬기기를 다루는데 그게 신명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를 어떻게 배척해야 되느냐, 또 정결하게 먹는 거와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요, 십계명을 자기 마음속에만 이렇게 심어놓고 아니면은 이 앞에다가 멋있는 글씨로 붙여놓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설교에 보면은 그 십계명을 생활과 연결해서 실천하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날마다 먹는 먹거리,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 이런 데서 끊임없이 십계명의 정신 또는 조항 또는 지시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산상수훈 같은 정말 멋있는 예수님 말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정신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모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그거고요, 우리 삶은 또 우리 삶이에요. 이 모세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이요,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통적이라기보다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약간 무겁게 생각하던 것을 굉장히 밝게 고쳐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신명기 후반에 가면요 굉장히 기뻐요. 이 신명기 법전에 보면은 예배가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죠?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드려야죠. 세 번째는요, 예물 드린 다음에는 자기의 몫으로 돌아온 것은 먹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제물이나 예물을 가지고 가요.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은 번제 같은 건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사도 기름기는 다 태웁니다. 뒷다리 이런 건 잘 안 태워요. 뭐 제사장 몫은 제사장 몫이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또 나와요. 그런 레위인들하고 함께 그 고기를 먹어요. 그 제사를 지낸 사람이 그냥 고기를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마시고라는 말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요, 마시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으니까 아마 충분히 고기 먹으면서 마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자주 거론되는 예물이 번제, 11조, 거제, 그 다음에 서원제, 낙헌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번제나 이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면은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리냐? 12장 7절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 신명기에는 이 제사가 많습니다. 화목제사 드린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딱 자기에게 주어지면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 얘기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죠?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죠. 당연히 레위기에 화목제사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에는 화목제사 끝난 다음에 막 먹고 즐거워하고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레위기의 분위기는 조용해요. 제사 조용히 지내고 조용히 집으로 와요. 그런데 신명기는 아니에요. 신명기는 먹고 즐거워해요. 뭐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막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글을 읽으면 느껴집니다. 마치 기쁜 잔치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신명기 법전은 조금 특이한 데가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법전의 앞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이야기고, 그 뒤에는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민법, 형법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권세를 지닌 자가 알아야 할 게 뭐냐, 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살려두어야 하는 죄와 죽을 죄 지은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또 섞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 가로채서는 안 되는 돈이나 이자나 품삯이 있다는 것, 사람들 사이에 억울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고 쥐어서는 안 되는 손이 있다는, 뭐 다양한 걸 가르칩니다. 전부 민법과 형법에 관련된 겁니다. 신명기 법전에 보면요,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상당히 신명기 법전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누가 다스렸죠? 나라를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뭐가 곧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왕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 법전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건 대단해요. 특별히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공의롭게, 공평하게 그렇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외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부터 3,000년 이상 전에 이게 나온 건데, 그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더군다나 신명기 법전은 그냥 윤리 도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법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점이 신명기 법전에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은 복 받는다,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걸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부터 28장은 신명기 법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비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비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일러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거냐, 그래서 백성들이 지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모세가 한 일을 보면요, 제일 먼저 돌비에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 이걸 백성들에게 묻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지금 신명기뿐만 아니라 고대 서아시아에서는 두 나라 중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한 나라 이기고 한 나라 지잖아요. 그러면 진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긴 나라의 신하의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여러 나라 역사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하고 관계에서 그런 위치에 설 때가 참 많았죠. 그때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습니다. 자, 너희는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 뭐 조공을 바치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왕자를 볼모로 데려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여인들을 뭐 그냥 뭐 다 보내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맺어요. 자, 이렇게 할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게 그 당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던 계약들 그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차이 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것은 언약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근데 그게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조금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법전 마지막에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개인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벌은 누가 받아요? 공동체가 받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왕대일 박사님이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과 상자 있죠? 그 상자 속에 썩은 사과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 옆에 사과도 썩나요? 맞습니까? 저는 사과를 그렇게 상자로 놔둔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왕대일 박사님이 이 교재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를 넣어두면은 나머지 사과도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범죄하는데 가만 놔두면은 다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해도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느 누가 죄를 저질러도 사람들이 금방 그 죄를 제거해버릴 거 아니냐. 왜? 놔두면 전체가 벌 받으니까. 이게 신명기 법전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그마한 또는 개인적인 죄나 허물조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명기 법전 전체 내용을 쫙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결국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겠어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 어떡할래? 어떡할래? 지키겠습니다. 그래, 지켜라.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 법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묻는 게 뭐예요? 이 말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면 복 받아요. 안 지키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법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선택하라. 양자택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반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8쪽 이제 두 번째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를 봅시다. 신명기 법전 다음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압 언약, 모세의 유언, 모세의 죽음 보도가 나옵니다. 아니, 모압 언약은 또 뭡니까? 그거는 앞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호렙산 언약을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다시 갱신해서 체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였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자기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지 자기들이 맺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네들은 어렸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모압에서 다시 한번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에서 다시 새롭게 맺은 언약이다.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69쪽 제일 위에 보세요. 29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모두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아니,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라니 누굴 얘기를 해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에요. 먼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해라. 왜요? 새로 태어날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예, 지금 언약을 맺은 사람들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지만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이 언약과 연관을 맺는 거예요. 야, 니네 옛날 이야기 모르지? 근데 니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니네도 다 이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갔다? 왜? 지금 잊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해당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해당되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율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노래를 만들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이건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기억장치죠. 잊지 않도록. 사람이 그냥 외우는 것보다가 노래를 하면 훨씬 잘 외우죠. 아닙니까? 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훨씬 잘 외워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기억하시는 분 있죠? 이거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돌비에 새겨가지고 이거를 7년마다 낭독하라 그러고, 또 하나는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부르도록 해라. 잊지 말고 또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언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 이런 겁니다. 정말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계속 모세가 전한 말, 설교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모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모세가 왜 죽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걸로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걸 보면요, 분위기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아쉽다기보다는 당당하다 그럴까요? 왜 그러냐? 야, 모세도 인간이야. 모세도 실수할 수 있지 뭘. 그러니까 모세, 그 사람이 글쎄 그런 실수를 다 했어. 아이고, 어디 지도자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여야 할 텐데 아니에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다 실수하는 거 아니냐. 왕대일 박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한 문장 넣었더라고요. 이 도종환 시인의 시죠. 지금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나요? 아직도 장관인가요? 물러났나요? 뭐 총선에 차출된다 그러더니 아마 나온 거 요새 좀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정치에 무관심한지 장관으로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저자는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 모세는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살고 싶어 살았나요? 엄마가 그냥 이렇게 망태기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 발라 물 안 새게 놓고 거기다 애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더니, 아니 애굽의 공주가 그걸 보고 자기 양자로 삼아 키웠어. 나중에 뭐 애굽의 왕궁에서 이런 저런 수업 잘 받아서 훌륭한 지도자가 됐더니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야. 자기는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그 노역 현장에 갔다가 아니 애굽 관리가 그냥 죄 없는 자기 동족 때리니까 팍 죽여버려. 다음날 또 갔더니 야 나도 죽일래? 아이고 들켰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요. 자,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고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결코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팡이 던지라 그래서 뱀 데리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여기 넣어봐. 넣었더니 나병이 와라고 다시 넣어봐. 이게 온전해지고. 아니 뭐 이적으로 함께 해준다는데 아유 저 입이 둔해서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아론을 붙여주마. 억지로 떠밀다시피 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주마.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야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사람들 광야로 불러내가 다 죽였다야. 그럼 하나님 망신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살렸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사명 감당의 삶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법전과 신명기 마지막 내용을 종합해 봅시다. 신명기 법전에서는 올바르게 선택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